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몇 줄 건너뛰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 16, 17, 18 그 다음에 25, 26, 27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래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또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드셨고 그래야 눈에 보이는 만물들 호흡이 없는 것뿐 아니라 호흡이 있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드신 창조주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각 자신의 말로 하면 되죠. 나의 창조주요. 또 만유의 모든 만물 지으신 것에 그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믿는 사람들이 주여 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냥 늘 부르다 보니까 그 뜻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할 때도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니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여 그 뜻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그의 소유요 또 직분은 그의 종이라. 종, 노예. 지금은 우리가 모든 세상이 거의 다가 한두 나라 빼놓고는 다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그것이 뭐냐니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니 말 그대로 한자말로 돼도 백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백성 민자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시대는 왕이 있는 국가는 왕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왕 한 사람이 전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자신이 이제 주인이 것을 세상에서 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종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러더라. 예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연히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그의 계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또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범죄하여서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고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도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보면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모세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줄 수도 없고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자기를 나타내줘도 공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기 모친하고 있었는데도 그 모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볼 수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야만, 자기와 한 집에 30년 살아도 자기가 잉태하여 낳았고 자기가 젖을 먹였고 자기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자기의 아들인 것은 알지라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역사가 뭐냐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막 역사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데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믿지 않더란 거예요. 드러내줘도 안 믿습니다. 드러내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이나 자기를 드러내 주셨는데 말이나 일이나 온갖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안 믿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더란 거예요. 오히려 믿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희를 죽일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줘도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보면은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나타내 주면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했고 그 후에는 이제 한민족, 모세로 인해서 모세를 통하여 한민족을 택하시죠. 그런데 다른 민족은 이야기해줘도 그걸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니까 눈에 가시 같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자기에게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선지자는 알다는 얘기죠. 알면서도 저주하러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서 순간에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기 앞에 엄청난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는 안 가려고 옆으로 막 피하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니까 나귀 주인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자기 이 발이 벽하고 막 부딪히니까 발이 막 아프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니까 자기 앞에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겠죠. 칼 들고 섰으니까 아마 미가엘 천사겠죠. 그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엘리야 때도 아합 왕과 또 그의 부인 이세벨이란 여왕이 왕비는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가 정략 결혼하여 올 때에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온 고로 왕비가 더 한번 셌겠죠. 그래서 왕까지도 그 다음에 그날에 있는 850명의 선지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게 되더란 거예요. 선지자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거로 따라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대제사장 집에 잡혀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집 앞까지 멀찍이 쫓아가다가 더 이상 못 따라갔죠. 왜냐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자기도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에 이제 문 지킨 여종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게 해주니까 이제 밖에는 껌껌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불이 환하니까 베드로 얼굴이 밝게 보이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러니까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맞다니까 그때는 여기 이 사복음서 이 부분이 다 나옵니다. 다른 데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 그랬고, 세 번째 또 당신이 예수 제자다니까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들이 다 같으면서 같은 내용인데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기억나지 않은 것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다 모으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들은 사람들이 기억이 한계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사람의 기억력에 물어보니까 저주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자기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잘 따라갔습니다. 잘 따라가다가도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이 되는데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10 제자도 그렇게 주님 따라 죽겠습니다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마음에 예수와 함께 죽을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같이 오게 투옥될 것을 이미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예수가 또 죽게 되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 명령받고 오실 때부터 그렇게 이미 준비된 것이 예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예요. 나머지는 예수 앞에 그 당시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는 것은 다 원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아니에요. 그때는 믿었지만은 예수 멀찍이 서 예수님의 모친과 이런 사람들도 울긴 했지만은 같이 예수를 따라 죽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두려워하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잘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됐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죽기 6개월 전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팔리우고 그 다음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베드로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 후에는 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나 따라가서 죽겠다.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펴놓으셨지요. 누가복음 22장 여기만 나옵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자 우리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얻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100% 모를지라도 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34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지금 네가 방금 말했는데 몇 시간 후에 너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한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하게 되니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도 이랬겠죠.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사단이 그렇게 했다. 사단이 계속 그랬겠죠. 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그가 뉘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자살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사단이 그렇게 정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건 예수께서는 미리 아시고 베드로 위하여는 돌이키도록 기도했으니까 예수 기도가 100% 응답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보면은 바로 부인하기 직전까지 마음이 예수님 따라 죽을 마음이 떼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헌금을 자꾸 훔쳐가는 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다 10명은 9명은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따라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죽을 마음이 있어도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신약의 전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은 정말로 영적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일 텐데 내가 마음은 선을 행하기 이렇게 원하는데 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이걸 깨달았다. 이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 우리와 다른 과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괴로웠다고요. 왜? 더 말씀대로 사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다면 괴로움도 덜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그의 사랑하는 데 비하여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이웃간에 형제간에 사랑간의 사랑도 그거단 말이에요. 사람을 누군가를 조금만 사랑하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멀리 가거나 그러면 조금 보고 싶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가 있으면 그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정도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느냐?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야. 마음에 이미 예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됐는데 막상 자기가 이 목숨이 죽을 순간에 딱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더란 거예요. 예수님의 9 제자들도 3년 반 내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따라오다가 마지막 예수가 잡히니까 그 순간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을 치더란 거예요.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그들은 이미 부모도 처와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의 재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못 따르는 이유가 자기 목숨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힘든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는 다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잘 살까만 생각해요. 어떻게 성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장수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또 죽음이란 말 자체를 막 잊어버려요. 왜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또 항상 죽음이 두려우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두려우니까 그걸 틈타고 오는 것이 미신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집안에 큰 병고 생겨? 그런 식으로 죽음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신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바쳐 이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기독교 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말이죠. 다행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니까 인도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 인도를 받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내 말 안 들으면 병들어 이렇게 협박을 가하더란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째 초대교회되고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한테 협박하고 공갈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목사님들도 그럴 수가. 왜? 그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 지금 2000년 동안에 그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온갖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만 자기가 배우면은 온전한 2000년 전에 어떤 목사보다도 목회자라면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고 2000년 전에 어떤 교인보다도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국가가 많은데 기독교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전파되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랜 동안 복음이 막혀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지금도 지구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부흥이 일어난 동시에 이들이 모르니까 엄청나게 막 미혹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혼란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만 뭐라 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지금 왜 믿는 사람들이 왜 하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항상 목숨과 몸 때문에 이렇게 항상 믿는 사람들도 염려, 근심, 걱정한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목숨과 몸은 오감으로 매일 느끼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냥 넉넉하고 편안하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실은 이 목숨, 이 몸, 이 지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목숨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하는 근심이 내게 사망을 가져온다고 되었다.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살지라고 걱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할수록 자기 몸속에 사망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면은 할수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소유는 많아질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어떤 사람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잘 살기 위하여 밤에 잠도 안 자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주일날에도 다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럼 1년에 쉬는 날은 한 20일밖에 10일도 안 돼. 1년에 36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그랬는데 몸이 너무 망가지게 됐지만 이제 한 20년 일해서 이제 살만하게 되면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이 걸려서 죽더란 거예요. 마음의 그 사망. 오늘날에 이제 의사들이 막 연구하니까 나오더란 거예요. 모르지 않는 병 중에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암인데, 이게 원인이 뭐냐? 근심, 스트레스. 그러니까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근심하면 할수록 세상 근심은 성령으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이 들어오지만, 생명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면 할수록 생명이 들어오지만 속에는,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잘 살까라고 걱정하면 할수록 사망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7절까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때 영은 그냥 영이 해도 되고요. 워낙에 헬라 원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앞뒤 문맥에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본다면은 헬라어가 똑같은데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이거는 성령 같다. 거의 다가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또 이거 영어로 해도 되고요. 왜? 워낙 헬라 원어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앞뒤 문맥 볼 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 뭐 천사의 영, 이게 아니라 성령이다. 왜? 인간의 영은 이렇게 할 능력,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위에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오니까 이건 성령이라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니까 눈이 안 보이 속에 들어오죠. 성 속에서 뭘 하느냐? 갑자기 내게 하늘에서 돈벼락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벼락이 왔다 합시다. 내가 엄청난 부자를 합시다. 그래도 그 부자도 육신이 있는 거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 속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꾸 속에는 사망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도 보면은 어떤 데는 기쁨이 없고 막 가족끼리도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형제끼리도 막 그냥 배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자인데도 뭐 그러면 남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볼 때 매일같이 감사하게 살 것 같은데 뭔가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속에 사망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니까, 뭐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 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이건 이제 오늘 이 몇 군데는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3절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8장 33절이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35절까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은 제가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보십시오. 34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창기가 되었던, 뭐 바리새인이 되었던 누구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35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오늘날에 이 뜻을 또 잘 모르면요. 오늘날에 어떤 데는 부활절 같은 데 보면 자기 몸을 실제로 나무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런 자기 학대 고행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뭐냐니,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다. 누구든지 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사는 게 아닙니까? 왜? 열심히 학생은 공부하고
왜 직장에는 열심히 회사 나가고 왜 열심히 농사 짓습니까? 다 자기 목숨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거 딱 맞잖아요. 일생에 자기 목숨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죽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에서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자기 목숨 잘 살려고 그렇게 남들은 쉴 때 나는 안 쉬고 애썼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다 쓰고 나니까 급속도로 몸이 늙어가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허탈하더란 거예요. 이렇게 내 목숨 나와 내 가족 잘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불과 그렇게 한 30년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어느 사이에 늙어서 이제 그냥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세상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오래 산 사람들 인생이 허무하다 이거예요. 왜? 그 목숨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 목숨이 죽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천사가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목숨이죠. 이거 잘 살려고. 그런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목숨을 얻을 것만 생각하지 믿는 사람까지도 구약 때 사람까지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우리가 그대로 모양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우리의 본이신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고 태어난 거예요. 왜? 목숨이 없으면 죽을 것도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제자들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13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요한복음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사도다 말이야. 사도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보다 당연히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고 능력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사도의 진짜 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이게 사도예요. 오늘날에 사도가 없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정말로 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사도와 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권능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평신도도 그런 권능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가르치는 자의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오늘날에 목사님뿐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 병 고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도 많죠. 건강할 때 역사할 때 팍 죽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30, 20대 때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는데 40, 50대니까 다 식더란 거야. 100에 99명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하여 살더란 거야. 그 사람이 사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내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목사 보고 내 아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좀 성경을 좀 오늘도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자,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예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 엘리야, 다윗, 아브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다고는 성경이 없습니다. 12 사도 보고 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 빼놓고는 처음에는 예수를 따라가다가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음이 원해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를 버리더라고요. 죽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전부 다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다 죽었습니다.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거. 오늘 믿는 사람 저 예수 위하여 삽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예수 위하여 죽습니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저 예수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와, 믿음 좋구나. 이 생각하는 거. 그것도 믿음 좋은 건데 진짜 믿음 좋은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살 뿐 아니라 결국은 살다가 육체는 죽게 되는 거니까 예수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위하여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죽을 때 오니까 불평하고 도망치는 사례가 2000년 동안에 많이 나오더래요. 예수를 배반해 버리는 거. 그러면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다 헛수고 되어버려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믿음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살려고만 살다가 나중에 죽음이 임박하니까 나중에 믿는 사람도 다 너무 혼란을 겪는, 무서워서 막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거나 자기 살아가는 가족들이 갑자기 죽을 때 오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거의 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지 않고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예수 위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산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후에도 다 죽게 됐는데, 그런데 미리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같이 한 절. 283페이지. 신약 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죽는다 하니까 날마다 자기를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육체도 아프면 고쳐주시는데 뭐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육체를 이렇게 학대이고 학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있는 그 정욕, 욕심, 육신의 생각, 성경은 단어가 몇 가지 다 하나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다 같은 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몇 장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289페이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겠죠. 예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까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 뜻이다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며 살고 나를 쫓으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이것이 뭐냐니 내가 항상 지금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음에 넘겨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 까닭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단 거야. 지금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위하여 살면 육체의 생명이 넘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니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니 자기의 이 목숨을 이렇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24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과거에 이미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가 아닙니다. 욕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박는다고 하니까 지금 이 몸을 큰일 나죠. 이 몸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자기의 정과 욕심, 육체 욕심, 정욕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과거에도 못 박았고 지금도 계속 못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것은 누구냐? 오늘도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한다. 그것이 나도 그러고 원하는데요. 생각은 돼. 그런데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5장 지금 펴놓으시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5장 바로 그 몇 절 앞에 16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8페이지. 자,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자, 신약 성경 308페이지 좀 찾아주시겠습니다. 자,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까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18절은 제가 했습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이 당연히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갈까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회사 갈까, 직장 갈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누구랑 결혼할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육신의 일을 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도는 내가 아무리 육신 인도 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인도해 주면서 내 육체가 매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이것은 못 이기게 하시는 건가? 그럼 성령 받아서 뭐해? 육체가 잘 되고 난 후에도 결국은 다 범죄해서 망하게 될 터인데 성령 인도가 뭐냐니 육체도 당연히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니 육체는 어디 가든지 그 욕심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굴복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육체를 갖다가 없애지는 않습니다. 없애면 우리가 교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면 소욕은 계속 나오는데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육체는 건강한 상태 살아있어.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소욕은 또 나와. 그러면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또 살아있어도 안 돼. 왜? 소욕이 나오니까. 그런데 영혼은 구원, 또 육체는 건강, 부요. 그런데 또 소욕은 나오니까 성령이 소욕을 콱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도 생명, 육체도 건강, 심령도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령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생명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몸은 환란이 있고 몸은 악을 골짜기 있는데 속에는 생명이 넘치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가 몸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속에 정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생명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까지도.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몸이 아니고 영혼도 아니지요. 그런데 육체가 살려고 하면 영혼이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에 갇히게 되나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오늘도 못 박아 버리면 항상 우리 속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더욱 충만히 부으셔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에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진실로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